오늘 본문이 있는 이 레위기 19장은 주제가 거룩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19장이 시작되기 앞에 파란색 글씨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표제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의 말씀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지침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거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일 그러면 이건 구별된 날이란 뜻입니다. 또 성구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 있는 가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가구들을 성구라고 부릅니다. 가구라고 하기가 어렵죠. 성구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전 그렇게 부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뜻으로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거룩은 이 관계 속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즉, 나 혼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뜻은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과 구별되고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두 번째 뜻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구별되면서 어울리면서 어떤 것을 먼저 취해야 되는지 또 어울리며 살면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내용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산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미워하는 일을 습관처럼 하고 생존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거룩을 지켜낸다, 구별된 삶을 산다, 이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경건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과의 관계,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가 유독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어 산다. 이게 힘들고 어려워서 거룩이 진짜 힘든 겁니다. 이런 거룩을 위해, 힘든 거룩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시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즉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쓸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면 그건 시간을 구별한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예배 우선, 교회 생활 우선, 하나님 우선, 이 예배 시간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먼저 구별해 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도 소중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도 소중하고,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과 미팅을 하고 의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구별되어야 되는데도 구별하지 못하고 예배는 늘 뒷전으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것 할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신자들은 거룩한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는 분들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해야지,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선택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내일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일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서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야 되는데, 이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우리의 미래가 복되고 아름답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시간을 꼭 구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일을 보다 더 보람차게, 활기차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생활 습관을 익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성경 표현대로 말하자면 특심이 있는 어머니들입니다. 정말 특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심만 있지 방법을, 또 원칙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유대인들은 원칙과 방법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이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어릴 때부터 약한 자들, 약자들을 배려하는 습관을 마음에 갖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 탈무드라고, 탈무드가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이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어머니들은 집에 제다카 박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박스에 동전을 모으는 훈련을 시킵니다.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 초를 켜고 어머니가 제일 먼저 이 제다카 박스라고 하는 곳에 동전을 넣습니다. 이 제다카라고 하는 말은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다카 박스에다가 동전을 넣어서 의로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의로움을 이루는 데는 항상 약자를 배려하는 처신이 의로움의 가장 복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약자 배려를 교육시킵니다. 이렇게 모은 동전은 불우한 이웃들, 피난민들, 유대민족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제다카 박스가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 쓰고 있는 저금통 같은 겁니다. 유대말로 동정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하임이라고 합니다. 라하임. 근데 이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하임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레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성분의 아기집입니다. 그래서 이 라하임이라고 하는 말은 여성들이 아기집에서 아기들을 10달 동안 영양분을 공급하고 케어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출산의 고통 곁에 그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 라하임이라고 하는 말은, 동정심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케어하고 그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동정심, 라하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라하임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뜻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이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교육받는다는 거죠. 요즘 우리 교육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약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는 교육에 어떤 모습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 요즘 SNS에다가 자기 생활을 이렇게 공개하고 사진을 올리는데, 뭘 먹었다, 뭘 어딜 갔는데 좋더라, 뭐 이런 글들을 올리는데, 요즘 같은 때 그런 글들을 왜 올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댓글에도 보면 그래 너 잘났다, 니 똑똑하다, 너 맛있었겠다, 이런 비난하는 댓글들도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방호복도 벗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고, 다들 서로들 긴축하고 서로들 조심하고 서로들을 배려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뭐 먹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SNS를 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교육자들이 SNS 하는 건 금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 SNS 할 시간에 기도 한 번 더 하고 성경 한 줄 더 읽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자만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 SNS가 그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못 되고 그리 여러분의 정서상 유익하지 못합니다. SNS 하시는 분들 보세요. 보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탐탁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분 중에 SNS 제일 잘 많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 태평양 건너에 머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 트성을 가지신 분, 참 대통령인데도 SNS를 참 잘하십니다마는 그분 하는 행동 보면 좌충우돌이지 않습니까? 생활전선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SNS로 자기 생활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거, 자기 만족과 허영을 위해서 필요한 글인지는 몰라도, 자기 의식 수준이 이렇게 높다고 자랑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좀 더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럴 때 SNS를 꼭 해야 된다면 어떤 글을 올려야 될까 생각할 줄 아는 머리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거룩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괜찮은데,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이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삶의 현장까지 가야만 이 거룩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니까 더 어렵고 힘든 거죠.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아는 자리까지 가야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제일 중요한 좋은 건 뭐냐? 나눔과 베품을 시행하는 거죠. 나눔과 베품을 시행하는데 이게 쉬우냐? 이것도 쉽지 않아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냥 나누고 베풀면 끝이 아닙니다. 왜 이게 끝이 아니냐?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 번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내 생활이 불편해지고 이것이 없으면 내 미래 어떻게 살 것인지 염려되기 때문에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과 베품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눔과 베품을 위해서 먼저 선결돼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마음가짐,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쓴다라는 마음가짐으로만 바꾸면 나눔과 베품의 원리를 손쉽게 쓸 수 있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서일과 누가복음 6장 38절 읽지 않았습니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이 안겨주겠다 말씀하셨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헤아려라 좀 제발, 배려해라 제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배려하고 헤아려 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니까 남들도 우리를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면 남도 나를 헤아리는 겁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땐 사실은 우리에게는, 교회는 기회를 만난 거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 우리도 역시 어려워요. 그러면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할 수 없느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때가 되어 우리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월드비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를 돕고 있는데 그게 월 2만 원이었다가 이제는 3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근데 벌써 3명의 어린이가 저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됐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소식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11조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가 하나 있고요,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11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11조가 이웃에게 드려야 될 11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웃에게 드리는 이 11조가 사마리아 사랑 실천 헌금이라고 구제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듯이 이웃에게도 11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웃을 향한 11조를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적은 액수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생겼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수입이 생기거나 물질이 생기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보십시오.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밭에서 나는 소출, 이거 다 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밭에서 나는 소출 다 네 게 아니야. 모퉁이 거는 네 게 아니라는 거죠.
줍다가 떨어뜨린 이상 네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퉁이 건 네 거 아니야. 떨어진 건 네 거 아니야. 우리는 이웃과 다른 교회들을 돕는 일을 예로부터 하누리교회는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는 하누리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회사업단 정기총회가 우리 하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른 모임들이 다 무산이 되고 모이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사회선교단이 뭘 하는 곳이냐면 우리 교단에서 어려운 이웃들만 돕는 그 모임들이 함께 결성해서 힘을 모아서 움직이는 곳이 사회선교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아원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 경찰서에서 사역하시는 분, 복지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사회선교단을 만들어서 오늘 정기총회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을 어려운 교회들이 감당할 수가 없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도 요즘에 어렵다고 손사래를 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분들의 정기총회는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행사를 오늘 오후 2시에 합니다. 저는 우리 하누리교회 자랑은 다른 것보다도 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전통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마리아 사랑 실천 헌금을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부진하구나, 이 정도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부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이 사마리아 사랑 실천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퉁이를 남겨두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떨어진 이삭을 죽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모퉁이 헌금으로 이름을 바꿀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모퉁이 헌금. 우리가 다 쓰고 남고 그 남은 걸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것 중에 모퉁이 것은 이웃 것이고 떨어진 것은 이웃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실천해야 되는 사마리아 사랑 실천 헌금. 이 헌금은 교회 밖에 봉사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나눔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서 돕는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고 대형 교회고 메머드 교회라고 안 어렵고 작은 교회라고 쉽고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공이. 큰 대형 교회들은 교회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교회들도 있어요. 또 건축을 하느라고 큰 빚을 진 교회들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특히 우리 지방 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임대교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돈 가지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헌금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웃기지도 않게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신 내용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경상비에서 보태가지고 우리 재정 장로님이신 우리 장로님이 제일 먼저 그걸 송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동참하신 분들도 있고 성심껏 정말 큰 돈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왜 웃기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 표현이 많이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뜻이 없는 분들이 웃기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이제 인수하게 될 강화도 그 기도원 자리를 가서 이 기도원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쓸까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이 강화도에 있는 신덕교회 기도원이 있어서 그 교회 기도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서치를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이게 가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주중에 3분, 4분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러. 근데 거기서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하루에 1박 하는데 10,000원을 받더라고요. 물론 10,000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사용료, 청소료 10,000원 갖고 안 되죠. 그런데 10,000원을 받아요. 근데 그 10,000원을 어떻게 받아서 운영하느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개척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방 내에 있는 임대교회들 그 임대료가 저희들이 한 달 감당해 드렸지만 이게 한 달 감당하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의 생활비, 선교지에 필요한 교회 보수 비용, 올여름에 우리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들,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들, 비세고 지붕 무너지고 담 허물어진 그런 교회들 찾아가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노력봉사는 우리 남전도회원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재료비도 사고 가고 오고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려우니까 그만두자. 예, 다른 건 어려운 거니까 그만둘 수 있습니다만은 남을 돕는 일 어렵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거룩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한 11조, 이 모퉁이 정신으로 사마리아 사랑 실천 헌금들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감당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열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많이 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많이 하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뜻을 모으는 겁니다.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보다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더 많이 봤어요. 그게 더 능력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이게 모퉁이에 있는 이 추수할 것들을 남겨두는 정신이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정신이죠. 선교사님들 만나는 게 겁나요. 사실은 지난달에 선교사님 한 분 만났는데 목사님 저희가 사는 이 선교지에는 한 달에 40,000원이면 그 학생을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킬 수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저는 참 큰 부담을 느낍니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제가 이뻐서 전화를 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이뻐서 전화 거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많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다 따지 말아야 됩니다.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은 줍지 않아야 됩니다. 모퉁이는 남겨두어야 됩니다. 이 모퉁이 정신으로 구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힘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여기서 중지하면 안 되죠. 여기서 한국교회 위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벌써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돈 얘기가 탁 되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러지 마세요. 저 여러분 헝금하라는 얘기 안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말씀드렸어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원칙. 그걸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어느 집에 바보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보 아들. 이 바보예요. 근데 다행히 이 바보 아들과는 달리 그 부모님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아들이 어디 가서 실수하지 않을까 이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하루는 이 바보 아들이 친척 집에를 다녀왔어요. 부모가 걱정이 앞서서 잘 다녀왔는지 또 특별한 일이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또 밥을 어떻게 먹었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 먹을 게 없을 때는 이 어른들이 밥을 먹으면 이 밥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아내들이 이 부엌에 가서 그 음식을 갖고 먹고 또 그 밑에서 사는 그 종들도 그 남은 밥을 갖고 먹었어요. 왕들도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그 남은 음식으로 그 밑에서 시중 드는 궁녀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남기는 것은 배불러서 남기는 것보다 아랫사람들을 배려하는 의미로 우리 선조들은 음식을 남긴 거예요. 우리는 배불러서 남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바보 아들에게 물었어요. 가서 밥을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아들이 밥을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깨끗이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의도 안 차리고 밥을 다 이렇게 비우는 게 아니고 남의 집에 가서는 대접을 받을 때 항상 음식을 조금 남겨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얼마 후에 이 바보 아들이 또 친척집에 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친척집에서 뭘 대접하느냐면 밥이 아니라 인절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절미를 아들이 먹으면서 아버지가 음식은 조금 남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인절미를 잡아가지고 한 조각을 집어서 3분의 2는 먹고 3분의 1은 남겼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싹 다 3분의 2는 먹고 3분의 1은 남겨뒀습니다. 전부 한 입만 베어물고 나란히 줄지어 남겨둔 겁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남겼습니다. 자랑삼아 말했어요. 부모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건 통째로 먹어야 되는 거다. 통째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바보 아들이 친척집을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바보 아들이 아버지 말이 또 생각이 나서 껍질도 까지 않고 통째로 다 먹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자랑삼아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통째로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음식은 껍질을 벗기고 속에 있는 것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들이 이제 또 친척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뭐가 남았느냐? 송편이 나왔습니다. 송편이.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껍질을 벗기고 먹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껍질을 벗기고 먹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원칙을 얘기하고 이 비유를 들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모는 이 아들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적어도 친척이 먹는 것만 보고 그 방법만 따라서 먹어도 된다, 이런 원칙만 배웠어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보 아들이지만 계속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은 각 음식을 먹는 특정한 방법은 배웠지만 음식을 먹는 원칙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배려지 않습니까? 배려. 어른이 숟갈 들기 전에는 수저 들지 말고, 배려죠.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죠. 조용히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 원칙을 배우지 못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만 원칙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데 원칙, 그걸 배워야 아무리 많은 방법론을 배워도 그 방법론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을 배우고 방법론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원칙을 배우지 못하니까 이 집에서는 옳았고 저 집에서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생활의 원칙이 뭡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고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네 마음, 네 뜻, 네 정성 다 해가지고 사랑해라. 그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또 하나, 네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 이 원칙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들이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 살며 어울리면서 사는 이 원칙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사는 이 대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교회 생존의 방법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방법을 도출해야 되느냐, 무성하게 이야기들이 지금 좌담회든지 세미나든지 열리고 있고요. 책도 벌써 나왔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한국교회 앞날을, 또 생존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론들을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원칙 앞에 똑바로 지금까지 서 있었느냐? 지금 방법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대원칙을 천명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방법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커야 성공하고 많아야 성공하는 이런 원칙이 교회 원칙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놓여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우리교회가 원칙을 되찾아야 되겠는데, 그 원칙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한국교회가 위기 앞에서도 의연하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입니다. 그 이웃 앞에서 우리가 이 모퉁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떨어진 것은 줍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 모퉁이 정신으로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헤아려 줄 줄 안다면 이 위기의 때 한국교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한우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랑실천 헌금, 구제헌금인데 모퉁이 정신으로 드려야 되겠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왜 안 힘들겠습니까? 다 힘들죠.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모퉁이 정신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늘의교회가 이 교회 역할을, 본연의 의무를 다 감당해서 이 위기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하늘의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